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인생.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난 시간 우리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 아래 할례를 받아라.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 아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은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영적으로 볼 때 언약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요, 자손 대대로 믿음이 계승되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몸에 난 상처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할례의 명령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축복하사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이루는 동역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아, 너에게 앞으로 자손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다 축복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마친 이후에 그의 아내 사레를 축복하더라고요. 사레야, 너 이름을 바꿔야겠다. 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부를 것이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신 다음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조그만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분의 기침 소리, 그분의 호흡 소리, 그분의 체온, 그분의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신경 쓰면서 주인을 모시고자 한 자가 진정으로 주님 만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인생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제는 사라를 축복하사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축복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복이 되려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되려면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자라나야 느끼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을 복으로 여기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제 옆에 계셔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행복도 복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매주 같이 예배드리다가 그분이 안 보여. 그러면은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서운해. 근데 같이 있으니까 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부르라? 사라라 부르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왕비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사레라는 말이. 그런데 사라로 바꾸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공주 왕비였다면, 아브라함을 위한 여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이 되라고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 여러 사람의 어머니가 되려. 그런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복을 주셔서 사라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보면 복을 준다는 소리를 몇 번 했냐면은 몇 번 했어요? 복을 준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2번.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인생을 바꿔버리겠대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2번 얘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 어떤 보장? 확실한 보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하여 말하노니. 이건 하나님께서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너의 아내 이름을 바꿔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준다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1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엎드려서 지금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어요? 웃었어요. 여기 강단에 서 보면은 여러분이 앉아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웃는 거, 딴 생각하는 거, 핸드폰 보는 거, 머리 숙이는 거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엎드려 가지고 웃었어요. 이런 거예요. 엎드려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100세입니다. 나 지금 근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 마누라는 90세예요. 근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웃고 있어요. 18장에 가면은요, 사라가 주의 사자들을 맞이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얘기하는 거를, 아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을, 주의 사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사라가 이렇게 깃동냥으로 들어요. 듣다가 네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다 하니까 사라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 없는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근데 왜 자꾸 못된 여자 만들어요, 사라만? 아브라함 자기도 웃었으면서.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복이 와도 내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복을 몇 번 줬어요? 내가 네 여자에게 복을 내가 2번 준다. 네가 못 믿기 때문에 2번 주는 거야. 너의 와이프에게 복을 줘서 그 여자는 이제 복 있는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근데 누가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못 믿어. 바보야, 바보. 내가 네 여자에게 복을 줘서 네 여자 복된 인생 만들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죠. 남자들 뭐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복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도록 명하셨고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했어요. 존귀한 아버지는 그냥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는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례를 사라로 바꿨잖아요. 이건 뭐냐면 남편이 축복의 그릇이니까 너도 축복의 사이즈를 넓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배우자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분량을 키워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려도 그 집은 복을 받는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먼저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에게 복을 주셔서 그 와이프가 복을 받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복을 걷어차는 이유가 뭐냐? 자기 수중에 이스마엘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수중에 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맞습니까? 안 돼?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요. 나는 내 입에 목구멍에 밥이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도 난 하나님 없으면 난 굶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옷에 좋은 거 걸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누리고 살면은요, 주님 없이도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얼굴이 어째 목사만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 이삭은 손에 없잖아요.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100세고 내 와이프는 90이고 난 더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민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아니라. 거기 써 있잖아요.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또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종 몸종에게 그 재산이 다 넘어갈 텐데, 그 재산이 나한테 복을 주셔봐야 그 재산이 다 내 몸종에게 넘어갈 텐데,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텐데, 엘리에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너의 몸에서 너의 씨가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안 들어.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잘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안 듣는 분이 혹시 옆 사람에게 물어요. 혹시 당신이십니까? 아니 그냥 잘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 안 들어.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인생 바꿔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생 바꾸자고 할 때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면 된다. 반드시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세워서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복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주어서 너의 아내를 열국의 어미로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건데 아멘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만들어야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아멘 훈련을 못 받았어. 우리 교회 다녔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믿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나이가 100세인데 그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는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은 나이가 먹는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그게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거할 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꿈꿉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합니다. 둘째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내놓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오늘 이 시간 풀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 언약을 계승하겠다고 하셨나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겠다고 하셨나요?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이 계승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버린 자식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대대로 계승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이스마엘은 버린 자식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복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복의 자식이에요. 우리 말씀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지난 시간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서 난 자나 밖에서 돈 주고 사온 자나 다 포피를 베어라. 모든 남자는 다 포피를 베어라. 이 언약이 어디에 있대요? 살에 있고, 살에 있는 자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이삭을 축복하기 전에 누굴 먼저 축복했어요? 이스마엘 먼저 축복했어요.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도 영원한 언약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사랑해요. 너는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삭이 아니야. 이삭은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인생이고 너는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축복의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했어요?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했어요? 이스마엘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이 있으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잘못한 거지 이스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마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오는 자들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 언약의 할례 가운데 들어오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할례 아래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20절 말씀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보다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을 더 크게 축복해요. 저기 보면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어떻게 크게 하신대요? 매우 크게 하시겠대요. 매우 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대요. 할렐루야. 이거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아랍 족속들이거든요.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가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아랍은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랍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아랍 족속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을 더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더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 그 모든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다시 2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온통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이삭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집안이 복잡해질 텐데. 아브라함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복은 이스마엘에게, 이삭의 복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지금 13살입니다. 건강하게 다 자란 상태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걱정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의 걱정과 생각과 근심을 넘어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벌써 이스마엘을 축복했어요. 지금 아브람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고 벌써 축복했다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임신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기가 생기면 복이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한 줄 알고 그 아이를 복동이다 하고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배우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배우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자도 복동이구나. 할렐루야. 예, 근데 가끔 왼수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막 쏟아부을 때가 있어요. 근데 쏟아부더라도 회개하고 축복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걔는 원래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도 헤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집안 싸움 시키려고 몸종 하가를 거기다가 놓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몸종 하가를 거기다 놓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은 저주받게 하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꾸짖었죠. 그리고 그 많은 대가집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돌아오니까 그 인생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함이 나타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함이 없으면은 그냥 복이 왔다가 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왔다가 슉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이 왔다가 그 복이 나가지 않도록 꼭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딱 보니까 6명밖에 안 되나 봐.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의 축복이 내 자리에 머물게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은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말씀은
무생무치예요. 그렇죠? 말씀은 무생무치 무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까? 하늘에서 육신의 옷을 입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육신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말씀이 무언, 무치, 무색, 무형상으로 없어져 버리지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 행실에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축복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죠?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과 한 번 더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확실히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언약을 맺으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다시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외에는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은 기도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교양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고 주를 바라보는 주를 앙모하는 신앙 생활이고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러 털어버리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올라가셨대요. 땅속으로 들어갈 때 올라갔다고 그러죠? 하늘로 갈 때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40일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는 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 침례 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병고침의 표적이 나타나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물어도 독이 그거 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나가서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가서 전파했어요. 나가서 전파할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전문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줄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예요? 곧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언약에 대한 이 17장이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언약의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대.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 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이 그 인생에, 그 집안에, 그 가문에 복이 되려면 누가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정신줄 놓으면 안 돼.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임한 건 아브라함이 신경 쓰고 우리 건 우리가 신경 씁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어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누가?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데려다가 누가? 아브라함은 외과 의사예요. 24절부터 같이 읽어요. 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마엘은 복동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엄마가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임신한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광야에 도망 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더라고. 누구 때문에 쫓아왔을까요? 이스마엘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사라야 너 여기 하가라 너 여기 왜 있니? 여기 왜 있어? 제가 임신해서 제 주인이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복을 줄 테니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줘라? 이스마엘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할례 받은 자예요. 언약의 표징이 그에게 먼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스마엘.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편견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집은 3대야, 우리 집은 4대야. 가만 보니까 이방인 중에 괴수야. 그런 집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노씨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손자 3대가 한 번에 믿게 됐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서 3대가 한 번에 교회 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은 뭐라고 할까요? 이 대대로 있는 신앙의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터 위에 이제 신앙의 기초를 쌓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쌓는 것마다 기적이야. 할렐루야. 원래 집안에 전통이 있는 집은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전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그게 순종의 역사가 세워지니까 그게 은혜더라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오래 믿은 자도 복이고 나중 믿은 자도 복이고 이스마엘도 복이고 이삭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대요? 믿었으니. 할렐루야.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고 그 마음에 확신이 충만할 때, 이삭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줘도 그게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식사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내 목구멍에 양식이 넘어갈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을 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지고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복의 복을 누리는 생애, 복의 복을 누리는 가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일진데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오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품은 자들마다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사랑이,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